지난주 염려하고 있었는데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뼛속 같은 두려움에 그렇게 떨고 있는 이들의 글들과 인터뷰를 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전쟁에 나가는 아빠가 어린 딸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같이 우는 사진, 그 과정이 담긴 영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Не снимай, носи. Дарюш. 네, 짧은 영상인데요. 아이 학교 보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만 있을까요? 러시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자폭을 한 병사 이야기 어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전해지는 영상을 보면 로켓이 날아다니고 포탄의 섬광이 불꽃처럼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는 멀리서 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것도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전쟁은 죽음과 상처를 동시에 남기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누군가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잔인한 죄성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두 개의 도도한 물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공의라고 하죠. 사랑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공의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의 죄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공의를 당신의 깊은 사랑으로 해결하신 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공의가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그걸 정의라고 말합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는 하나님의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보이셨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믿는 믿음의 결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잘하고 있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구체적인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믿는 믿음과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태도를 하나로 연결해 놓습니다. 야고보가 써나가는 편지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거나 속이려고 하거나 그럴 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저런 핑계를 대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걸 기준으로 제시하고 하고 있는지만을 묻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변명하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는 게 그게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자꾸 피해가려고 하고, 애매하게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됐지 않아요 라고 말할까 봐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야고보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2장부터는 아예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말씀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일상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해야 할 일은요, 그렇게 구체적인 삶의 기준조차 비유로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무슨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애매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그대로, 가르치시는 말씀 그대로를 나에게 비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라는 말씀으로, 나의 성품을 바꾸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적어도 야고보서를 읽어가는 동안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한 번 듣고 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같은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믿음에서 찾아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래요. 문장으로 보면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그 삶의 구체적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무슨 구원을 위한 공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 그깟 공식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믿음은 삶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판단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거지, 삶이 없이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보았던 경건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사실은 읽어보면 아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참된 경건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가장 쉬운 문장이 됐을 거예요.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나타나느냐고 얘기하냐면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그들을 돌보는 거였거든요. 그게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 좀 나약하고 누군가 좀 힘이 없으면 도와야 하는데, 돕는 건 형식적일 때가 많고요, 그 우리 속에서 있는 욕망이라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인간이 실제로 너무 못되고 잔인하다는 것을 예수가 없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봐요. 요즘은 아예 대놓고 사회적 차별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서울에 가면 그냥 일반 건축 시행사가 지은 아파트하고요, 국가가 지은 아파트를 구별해서 애들 지나치게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아주 너무 많아요. 거기 있는 아이들하고 놀지 말라 그러고요. 한둘이 그러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래요. 차별이 몸에 배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것이, 경건이 그저 우리의 기도 생활 같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경건한 척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경건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모든 삶의 시작은 믿음에서 오고요, 그 믿음은 삶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이론이 아니라서 믿음이 깊이 내려가잖아요. 또 믿음 속을 그걸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렇게 물으면 결국 우리는 구체적인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삶을 사는 게 주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진짜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겁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는 우리에게 어떤 증거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믿음 외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영광이에요. 우리가 구체적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어렵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교회와 그리고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초대교회의 신자들 사이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구를 만나면 인사치레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높은 사람 만나면 뭘 그렇게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어떤 좋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가문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일상 속에서 아주 평범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들은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에서 직접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무엇을 떠들리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다 그 영광을 인간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꿇어 엎드려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지만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런 나까지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드러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었어요. 구약에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어로 영광을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되기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영광의 의미는 동일하게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만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이 땅에 오셨다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뜻으로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볼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냐면, 그 놀라운 영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곤고해지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게 하셨고 우리가 보기에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곳에 우리를 쫓아오셔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으며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가 하신 가장 큰 일이 우리의 눈먼 마음에, 이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빛으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신 거였어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비천하게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영광이었고요, 역설적이게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 영광의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더 비천한데 자신을 처하게 하시는 것으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억압받는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는 것이 그가 영광의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감동받을까요? 내가 정말 비참하게 낮아졌는데 나를 멸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예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해줄 때 사람은 감동받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사실 너무도 악한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서 느끼는 위로는 결국 예수님의 방법이어야 하더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해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위로를 얻게 돼요. 우리의 이 이기적인 죄성도 예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악한 본성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를 결국 세워줄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치유도 위로도 우리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야고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을 이 땅의 비천함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로 그 영광을 바꾸어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으로 계신 저 높은 곳에서가 아니라 낮아지시고 더 깊이 낮아져서야, 그리고 그 낮아진 곳에서 당신이 나를 만나주고 고쳐주고 다독이시고 손잡아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서야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나서는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부유하고 잘나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천해지심 그 중간 어디에 있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보다 더 낮아질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작은 차이조차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별하고 나누고 비난한단 말이죠.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서로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가? 그 영광을 믿는가? 거기에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깨달아질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신앙적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의 영광을 세상 속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진지하게 우리들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러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차별하지 말아야 해요.
사람이 차별을 받는다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는 교회 안에서도 높여지고 누구는 교회 안에서조차 소외되고, 거기에 무슨 예수님의 가치가 있고 가르침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주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주님의 그 살아계신 영광이 그런 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도 보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을 가진 채 그저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그 누구도 따로 더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건 분위기라도 있으면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누가 아무리 높아봤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똑같은 겁니다. 누가 아무리 초라하고 비천해 보여도, 작아 보여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비천보다 더 작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안에 영광과 비천이 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정의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누군가가 높은 어떤 것을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은 그저 조금만 잘 돼도 잘 되는 것만으로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그냥 간증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쥐뿔도 하는 일이 없어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을 향한 미사여구 몇 개만 늘어나도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본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그들을 우러러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겨우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탈탈 털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 탈탈 털어서 건축원금이라도 조금 해야 겨우 인정받고 그리고 간증거리가 되는 게, 그런 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 높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매력도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아주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얼마나 높건 그게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천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자신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세울 게 없어도, 그래도 교회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주눅을 든다면, 주눅 들어있다면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에 이곳에 있는지의 문제로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지를 알고 싶으면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실까 먼저 물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면 먼저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고 그를 어떻게 다독이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실지, 행하실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영광의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정의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삶으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그 은혜로, 내가 안 되니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라고 그렇게 몇 주일을 지금 야고보서를 해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먼저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건 아니죠. 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거취의 문제라면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미련 없이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목회, 교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갈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이르신 예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듯이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포기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목이 쉬어라 여러분께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은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주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길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안다면 버팅기지 말아야 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못하면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매달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렇게 주님께 가고자 애써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와 나의 졸렬함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더 낮아지셔서야, 더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야 그곳에서 만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살리셔서야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야 이루실 수 있었고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었던 그 주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우크라이나 이야기 시작할 때 했고 영상을 보셨잖아요. 특별한 거 하자고 했죠. 합시다. 힘에 부치는 대로 그들을 도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십시다. 그거 하는 게 야고보서의 예수님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타까움과 가여움, 슬픔과 분노, 이것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역사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